허물을 치유해 주시고 용서받은 확신과 세임 더해 주세요.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있게 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기억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슬픈 마음, 미운 마음, 불안한 마음, 화난 마음, 모든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평안 떠올리고 더해주세요. 아멘. 주님, 한 알의 미랄이 썩지 않는 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삶 속에 더 자아를 내려놓고 제 뜻과 의지가 아닌 주님 뜻만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아멘. 믿음으로 반석 위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좋은 믿음 허락해 주세요. 아멘.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경건함을 주시고 아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감사, 평안이 넘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 거룩한 주일의 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시간, 이 예배의 사계 함께 하신 손길을 모두 기억해 주시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 보여주세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은혜 주심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힘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삶 속에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마친 후에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에 여러분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잠배아 목장 주간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에 있습니다. 잠배아 목장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일 월상 예배가 있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점심 식사를 정상적으로 합니다. 식사 봉사자들은 또 열심히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그 예배 마치고 이제 목장 예배 드리시는데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양미용 목사님이 떡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1인당 하나씩 이따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찬양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정도는 들어본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순서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혼인잔치에 꼭 참여합시다. 혼인잔치에. 요즘에는요, 결혼식장에 초대받아서 가는 것도 참 부담스러워요. 식사 때가 하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10만 원 갖고 가는 것도 참,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혼인잔치에는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만 또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혼인을 하게 되어서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초대를 해서 초대장을 다 보냈어요. 몇 월 며칠 날 우리 아들이 결혼하니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초대장을 다 돌렸죠. 그리고 이제 그날이 와서 혼인 잔치를 하는데 손님들이 안 와요. 저희 초대한 손님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그 초대한 사람들을 오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의 초대를, 혼인잔치 초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종들을 또 한 번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그 종들을 죽이고 모욕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 해서 혼인잔치를 거절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초대받았지만 오기를 거절했던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마을까지도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종들을 보내서 야, 길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혼인잔치가 이제 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어떤 한 사람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혼인잔치에 들어오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그 임금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했더니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손발을 묶어서,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그 임금이 초청을 했어, 초대를 했어. 처음에 초대받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을 보냈잖아요.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오라 했는데 그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오라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죽였다고 했는데 수없이 성경에는 이 선지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근데 그 아무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알고 22장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우리가 22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21장부터 이렇게 같이 22장이 문맥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1장, 22장, 23장 이렇게 장을 나누었는데 사실 원래 성경은 장이 없어. 장절이 없어. 그냥 통으로 쭉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장과 23장, 21장과 22장도 그냥 같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을 어디를 찾읍시다, 어디를 읽읍시다 하는데 이게 그걸 찾고 분류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성경 학자들이 장과 절을 만들어서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자, 왜 이 본문이 기록이 되었고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느냐면
자, 22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헬러 원문에는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빼놓았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서, 표준 새번역 성경 또는 공동 번역 이런 새번역 성경 같은데 보면 그들에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앞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 비유를 이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그럼 누구냐? 그 바로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자, 21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포도원의 그 악한 농부들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주인이 이제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자, 그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을까요? 거기서 말하는 그 악한 농부가 누구를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그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6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느냐?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시면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갖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그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열이 받친 거예요. 야,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간다고? 무슨 이런 막말을 해? 예수 저거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네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잔뜩 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22장 1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들에게 누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2절을 보시면 시작. 자, 마태복음 21장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겨.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화가 났어.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 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누가 가는지 알아?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겨.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있게 된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그 임금이 초대를 하잖아요.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들이 초대를 거절을 합니다. 3번이나 초대를 거절하죠. 처음에는 초대장을 보내고 두 번째 안 오니까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잡아 죽이고 그래서 또 다시 또 종들을 또 보냈지만 여전히 그 종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3번이나 거절을 하죠.
자, 이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나는 밭에 가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당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죠. 여기에 대제사장들이 취해 있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떠면 땅에 끌리는 긴 옷을 입으면서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하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시작. 예,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해?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면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비웃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14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 이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초대를 거절을 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오늘날 천국 가자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왜 그 초대를 거절할까?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사람들이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나를 초대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야, 니나 가라. 니나 가라. 왜 사람들이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래서 나 밭에 가야 돼. 나 사업해야 돼. 사업장에 나가봐야 돼. 여러분의 관심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또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것을 많이 즐길 수 있을까? 또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권사님 이 일 좀 하실래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한테 그런 일을 맡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목사님 나 바빠요. 시간 없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데요? 뭐가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돈 버느냐고 바빠요. 직장 생활하느냐고 바빠요. 애들 키우느냐고 바빠요. 가정에서 살림하느냐고 바빠요. 여러분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거 하면서 살지. 그러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느냐? 세상 것에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세상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산단 말이죠. 자,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의 삶을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그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할 일이 없어서 섬기고 할 일이 없어서 전도하고 할 일이 없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또 목사님이랑 얘기하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정치인들을 빠삭하게 잘 알아. 뭐 국민의힘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민주당이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이 대통령 하면 잘할 것 같아. 나는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뭐 누구 알아? 누구 이렇게 뭐 어쩌고 엄청 잘 알아. 어떤 사람은요 연예인들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결혼을 한다더라. 나이는 몇 살 차이가 난다더라. 김종국이 저로 결혼한다더라. 누가 결혼을 한다더라. 누가 이혼을 한다더라. 빠삭하게 그냥 줄줄이 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막 이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남편이 죽었어요. 깜짝 놀랐어. 갑자기 얘기하다가 남편이 죽어요? 누구 남편이 죽어요? 그랬더니 저기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여자 남편이 죽었어요. 신방 갔는데 텔레비전도 꺼야 될 거 아니요, 예의상. 텔레비전도 안 꺼놓고 말이에요. 텔레비전 켜놓은 상태에서 이 대화를 하는데 나는 대화에 열심하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딴 텔레비전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죽었대. 남편이 죽었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냐고, 관심. 응?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 주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몰라. 하나님은 알지 못해. 예수는 알지 못하는데 세상 것은 빠삭하게 잘 알아.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얼마를 벌 수 있고, 어디 아파트는 지금 안 되고, 어디 사면 안 되고, 어느 땅을 사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아주 빠삭한데 하나님은 몰라. 예수님은 몰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해. 자, 이렇게 나의 온통의 관심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해. 온통 관심이 세상에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디에 더 가치를 두냐면 세상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세상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임금의 초대를 거절하느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 혼인잔치가 얼마나 좋은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인잔치보다 내 밭이 더 중요한데, 내 밭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하지, 내 밭이 내 밭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혼인잔치보다도,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사업이 더 중요하지. 내가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밭에 가야 합니다. 나는 사업하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보지도 않고라는 것은 아말레산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하다. 또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갔다는 것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혼인잔치? 끝까지 거기 가봐야 별거 있겠어?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내 밭이 더 중요하지? 내가 사업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내가 애들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하지?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까지 천국이 뭘 중요해? 죽어서 가는 거?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존경받으며 내가 높임을 받는 일이 중요하지? 내가 더 좋은 아파트에 가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사람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고,
내 몸에 명품을 걸치고 명품 백을 들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까지 천국 무시하고 또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셔요? 그거 여러분 저절로 건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거예요. 또 감사해야 돼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두 팔 두 손 다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소리가 작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리가 없어서, 팔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사지 멀쩡한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하찮게 여겨, 우습게 여겨.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할렐루야. 아파봐야, 부러져봐야 정신이 들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응?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다는 거. 자, 이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 초대에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기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살고 싶지 않죠? 우리 같이 다 오늘 저기 제주제 먹고 그냥 다 하늘나라 갈까? 그러면 이제 대서특필 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초대에 감사함으로 응답을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럼 니 나가라 그러지. 거절을 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요, 모세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야. 뭐가 대단하냐? 자,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막강한 나라예요. 힘 있는 나라지. 큰 나라입니다. 자, 그 나라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다. 즉 모세가 이제 바로 왕이 죽으면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그 애국 군대를 데리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몇 차례 승리를 거두어서 이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모세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애굽의 후계자로. 자, 바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 모든 권력을 다 자기 손안에 쥐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재물, 모든 부하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자기 아내로, 자기 부인으로 다 만들 수 있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야. 근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거 거절했어? 와,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거절해? 왜 거절해? 왜 거절해? 왜 거절하죠? 왜 거절하죠? 예? 25절에 보시면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 여러분, 고난받는 걸 택할래?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다 받는 걸 택할래? 정미영 권사님한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너에게 줄게. 이거 너 가져. 아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럼 뭘 선택하겠어? 아, 목사님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십니까? 예? 근데 모세는 뭐를 택했어요? 고난받는 걸 택했어. 아, 어떻게 고난받는 걸 택하지? 왜 고난받는 걸 택하지? 26절에 답이 나와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내가 애굽이라는 큰 거대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그 모든 것을 갖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이 땅에서 애굽 왕 바로가 누리는 그 모든 재물과 그 모든 부귀와 영화보다도 더 큰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고난받는 그 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을 여러분 거저받았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돈 주고 산 건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데 여러분 뭐 10억 주고 샀어요? 10억을 주고 갈 수 있다면 10억이라도 주고 가야 되는 곳이 천국이고, 할렐루야. 100억을 주고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100억을 벌어서라도 천국을 가야 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100억을 주고 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10억을 주고 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공짜로 거저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몰라. 공짜로 받으면 가치를 잘 몰라. 공짜로.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돈을 받으라는 거야. 돈을 얼마씩. 왜? 안 받고 그냥 해주잖아. 그러면 가치를 모른다는 거야. 좋은 건데 좋은 것에 대한 가치를, 돈 안 받고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이거 뭐 별거 아니겠지, 이거 뭐 그냥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는 거야. 응? 그래서 뭐 주일학교에도 뭐 할 때 공짜로 하지 말고 뭔가 좀 아이들이 다만 얼마라도 받고서 그것을 하도록 해라. 왜? 그래야 좀 돈을 내니까 좀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게, 선물로 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겨, 그 은혜를 값없이 여겨,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4절 보시면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서 우는 거,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대요. 여러분 아프잖아. 건강한 날보다 아픈 날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 같아.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저도 이제 50대 후반으로 이제 접어드니까 허리도 아프고 시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고통이 없대, 아픔이 없대요, 슬픔도 없대. 할렐루야. 좋아요, 나빠요? 그럼 그 나라에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도 약 먹지 말고 병원 가지 말고 그냥 빨리 죽어야 돼. 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10절 보시면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8절 보시면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21절 그 12문은 12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 나오는 보석 종류가 쫙 나오는데 이런 보석들로 막 가득 차 있다는데 나는 이 보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 예루살렘이 그렇게 온통 보석으로 다 되어 있고, 12문인데 12문은 다 진주로 되어 있고, 그 길은 뭐라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대, 정금. 여러분, 금 좋아하시, 금? 여러분, 금값이요. 금값이야, 진짜. 금값이 한 돈에 막 64만 원, 막 그래요? 예. 네. 야, 그래서 금에다가 투자를 해래. 돈 있는 사람은 금을 사래, 금을.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니까. 근데 금은 계속 꾸준히 올라가잖아. 그냥 돈 있는 사람 금을 사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있는데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자녀가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하느냐, 금에다가 막 투자를 한대. 그래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막 금 목걸이, 금 팔찌, 금 반지 막 이런 거를 막 20돈짜리 막 이런 걸 막 해다 준대. 대신 팔지는 말아라고. 팔지는 말고 갖고만 있고 하고만 다니시라고. 자기가 그 돈을 투자를 하다가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금 같은 건 안전하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금에다가 막 그렇게 막 자기 아버지 엄마한테 막 그렇게 막 한대.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다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진짜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카드를 주고 매달 100만 원씩 주고 요거 그냥 매달 100만 원씩 쓰시라고. 다 못 쓴대.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식사들 대접하고 필요한 것도 해주고 막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금. 이 세상에서는 금이 귀해서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반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깔린 게 금이야. 그것도 순금이야. 18K 그런 거 24K는 쳐주지도 않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쫙 깔려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흙 밟고 다니지 않아도 돼. 금 밟고 다녀. 거기서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들이 거처를 다 준비하신다잖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구할 거처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왕노릇한대. 왕. 이 땅의 왕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또 다르겠지. 이 땅의 왕도 왕이 되면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날에서 왕노릇 합시다. 할렐루야. 그날에 가서 천국에 대한 가치, 소중함, 이거를 아는 자가 임금의 혼인잔치 초대에 응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갖고 혼인잔치의 귀중함과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겠죠. 그 오기를 싫어하다가 진멸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죠? 오늘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에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내가 들어갈 수 있지, 바리새인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니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줄 알아? 악한 자가 들어가, 선한 자도 들어가.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장격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사람도 있잖아,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 병든 사람도 있잖아, 없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 상관없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백색이든지 검은색이든지 상관없어.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왜? 사람은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게 되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보시면 시작. 예,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 아무나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악한 자도 왔어, 선한 자도 왔어. 길거리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임금이 혼인잔치에 누가 왔나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당시 혼인잔치의 풍습에 어떤 풍습이 있냐면,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그 그 집주인은 예복을 준비해. 자기가 청한 사람들의 예복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사람들이 오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자, 왜 사람들은 빈부, 귀천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와. 어떤 사람은 막 보석 달린 것들을 막 입고 와. 그리고 자랑해, 뽐내. 어떤 사람은 없어서 누추한 차림으로 와. 혼인잔치에 와서도 기뻐하지 못해. 혼인잔치에 와서도 즐거워하지 못해. 그래서 혼인잔치집에 온 그 모든 사람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옷을 다 벗고 혼인잔치 준비한 그 예복을 다 입혀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당시 그렇게 그런 풍습에서 혼인잔치를 진행을 했던 곳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자,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내가 예비한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살찐 고기, 송아지, 고기 야들야들하고 보들보들하고 맛있는 주인이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고 먹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 임금이 노해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래.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임금이 중들을 시켜서 이자를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다 내어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자, 그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쫓겨났어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 돈이 없어서 쫓겨난 것도 아니야. 못 배워서 쫓겨난 것도 아니야. 선한 일을 안 해서 쫓겨난 것도 아니야.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쫓겨났어요. 그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입을 이를 도모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자, 천국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는 곳이 아니야. 천국은 바리새인들이 입고 그 길에
질질 끌리는 그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율법이라는 옷을 입고 들어가려고 해요.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옷을 입고 들어가려고 해요. 자비의 옷을 입고 들어가려고 해요. 안 돼. 그 임금이 준비한 예복,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율법을 다 지켜라. 율법? 예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 벌써 알고 있었죠. 그 청년이 하는 질문에. 그래서 일부러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을 했더니 율법을 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야,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왜? 율법에 가난한 자들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이 청년이 그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나온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들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알아? 대제사장이라고 가는 게 아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었다고 가는 게 아니야. 바리새인들 너희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 나라는 예복이 있어야 가는 거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가는 것이다. 우리 임금 되시는 하나님이 천국에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결혼 얘기야, 결혼 얘기. 무슨 얘기요? 혼인 얘기라고요.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요한계시록 마칠 때까지요, 혼인 얘기야, 혼인 얘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결혼시키잖아.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 결혼 이야기 나오죠. 끝날 때는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대해서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나. 중간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혼인하는 이야기, 야곱이 4명의 여인들과 혼인하는 이야기, 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또 보아스와 룻의 그 혼인 이야기, 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혼인 이야기, 또 호세와 선지자와 고멜의 혼인 이야기, 결혼 이야기로 쫙 도배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도 어디서 했어?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의미가. 왜?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돼. 내가 베푼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에 너희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여러분 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초대에 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래서 혼인잔치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기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5장 찬양 들으시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놓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혼인잔치의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귀함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 나라를 아버지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든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 광선을 받아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모든 흑암의 권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풀어주시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1절 찬양하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버리신 그 사랑 고마. 내 머리 숙여서 내 머리 주님께 비는 말, 주님께 비나무, 주님께 아치리까.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상하고 찢기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게 싸우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있게 하시고 주님을 섬겨 기쁘시게 하여 존귀와 영화를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진실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주님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소망과 사랑 안에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장로님 또 김노치 권사님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성찬을 받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이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빵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직접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직접 마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살과 또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먼저 떡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 하나씩 드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지금 먹는 것입니다. 받으신 분들은 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먼저 권사님, 이북순 권사님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받으셨어요? 이북순 권사님 하나 안 드신대요? 네. 자, 이번에는 포도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드시기 바랍니다.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포도주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내가 지금 받습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고 하여 떼어주신 몸을 먹고 또 이제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고 하여 흘리신 보혈을 지금 먹습니다. 감사함으로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희들이 이